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서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도 공의를 배제하고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공평하게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에 그 안에 내 이름 석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다 설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죄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평하게 서면 하나님은 그 찬양도 받지 않으십니다.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죄인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받고 싶어도 죄인의 예배, 죄인의 찬양, 죄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던지는 힘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공을 가지고 마음껏 세게 던져요. 그러면 처음 날아갈 때는 이 공이 저 하늘까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공만 그렇습니까? 하늘에다가 화살을 날려보십시오. 내 있는 힘으로 화살을 향하여 날려요.
그런다고 그 화살이 하늘에 이르릅니까? 이르지 못하죠. 총알은 어떻습니까? 총알을 하늘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쏴요. 그 총알이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사람이 설 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연결시키면서 그곳에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하나님의 공의를 안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공의로 십자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 나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함을 보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일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습니다. 모양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모양만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왜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예를 또 듭니다. 6절 9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얘 죄인이에요, 얘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얘 이렇게 속을 보면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추해요, 그렇게 참소합니다. 자꾸 옆에서 너 죄인이지, 그렇게 사탄은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탄 앞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이의 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다 담당했다. 그것의 증거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을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참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영광 그 빛 그 은혜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도 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이제 나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 준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나에게 100데나리안 빌린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것을 탕감받은 이였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길이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탕감받은 그 빛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사랑이 없는 공의는 화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끝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예배도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찬양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충성도, 헌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성령님으로 내 안에 임재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결론을 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체적인 길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